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4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또 오늘 새벽을 깨우며 또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또 위로와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새벽에 만나니까 덜 민망하네요. 그래도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묵상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까닭 없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 언급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잘 아시는 대로 욥기입니다. 욥을 향한 까닭 없는 고난이 그 욥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기에는 결국 우주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죠.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 욥기는 연극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나눌 때 1막, 2막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1막으로 이야기되는 1장과 2장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위가 무대가 돼가지고 그 무대가 쫙 열려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너무 기쁘시니까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 1장 8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무 욥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 같은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맞는 말씀이지만 그 욥이 하나님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저 정도 축복받으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하지 않겠냐, 이런 그 이야기를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후히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그럼 저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복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시험이 닥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로 1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은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 사단이 참소했던 그 내용이 틀렸고 하나님이 보신 게 맞았다.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모습, 참된 신앙, 이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사자인 욥이 이 앞에 이야기했던 1막,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이유 없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자체, 무엇이 주어졌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대하고 바라고 또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질문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반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고난의 때에 욥을 기억해 보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히려 곤고하고 힘들고 지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욥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참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참소하고 고난을 들이대던 사탄은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참소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과 같이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그들이 또 고난을 받았고 집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예수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또 만족이 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공부하고 답답한 날들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곤고한 날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질문에 담대하게 답을 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서를 잠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왕정 시대를 기록하는데 두 개의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나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잠깐 소개하자면,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왕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열왕들을 또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설명하자면, 열왕기가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기는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주심에,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써 내려가심에,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죄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형식이 이사야서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들이 또한 앞에서 열왕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0장,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소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선포됐던 말씀이라면, 오히려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 포로 시대 때 선포됐던 말씀이 아니냐, 또 그렇게도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난의 날보다 평안한 날들을 걸어갈 때는 이사야서 앞부분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 속에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들을 살아갈 때 앞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고난의 날이 끝나고 회복이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선지자는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곤고하고 답답한 날들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그들이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실은 곤고하고, 그리고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정작 기뻐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앞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좀 말이 너무 긴데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잠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며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양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근원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피곤하고 무능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들 속에 있지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그 소망,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이 힘을 주시며 고난의 시대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시대는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물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건강도,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수많은 그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의 날들 속에서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가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그 힘과 용기를 성령 충만이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까닭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나눈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사랑하고 있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여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걸음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며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부분인가? 내가 많이 의지하는 힘과 기쁨과 또 만족하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인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고 힘든 삶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갈 때 남은 2020년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